날씨가 많이 차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김주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물어보면 네네만 하시니까 진짜 잘 지냈다는 건지 그냥 대답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지냈다고 대답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요.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 교회는 작은 게 좋지만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현주 집사님 지난주에 큰 무대에 쓰시더니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보건성 목소리님, 앞으로도 계속 큰 무대 많이 쓰시면 더 좋은 소리를 우리한테 보건성을 흘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보건성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머리로는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지만 주께서 깨닫기 위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비밀을,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하늘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맑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위하고 남진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니까 오래 앉아있으라고 하면 싫어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할게요. 김대희 혹시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그건 알고. 응? 한국 나가고 서울도 나도 아는데 그 태어난 자리, 집에서 태어났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에서 태어났어요? 모르죠? 근데 기억 안 나요? 난 다 나는데 태어날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대. 남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느 병원? 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겠지? 요즘 집에서 나는 엄마들 없습니다. 응? 집에서 나셨어요? 찬양하고 진영이요? 병원에서 났겠죠? 아니, 집에서 나는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하도 웃으시길래 집에서 나는 집에서 났는데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났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요새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사람들도 와서 많이 축하해주고, 병원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병원에 갈 기회가 많은데, 특별히 그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을 받으면 이제 제일 먼저 가요. 미국 같은 데서는 또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그 아기를 낳은 부부가 뭐 유학생이 뭐고 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사모가 열심히 미역국도 그냥 잔뜩 끓여서 그걸 들고서 이렇게 병원을 신방을 갑니다. 보통의 경우는 목사가 제일 먼저 신방을 가는 것 같아요. 목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기, 기쁜 소식을 어딘가 얘기하고 싶은데 알릴 때가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친구한테 알리겠지만 뭐 친구들은 좀 시큰둥하니까 이제 목사한테 알리면 목사는 제일 기뻐가지고서 이제 달려가죠. 그래서 저는 안 해봤지만 우리 사모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렇게 가서 그 아기가 낳자마자 처음으로 보는 변도 치워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변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해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변도 치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래도 다행히 집에서 났으니까 와서 목사님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병원 몇 도실입니다 하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따뜻한 병원이 겨울이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이제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엄마가 있고, 아기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아기를 아직 못 돌봐주니까 낳자마자는 따로 아기들만 있는 그런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기 젖먹일 시간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저희가 아기를 거기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한아기들이 이렇게 다 그 요람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그 엄마도 같이 왔으면은 거기 안에서 일하는 이제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러 온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고에 쌓여가지고서 있는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보여주면은
사실 그때는 너무 이쁘다 뭐 막 이러는데 뭐 애기가 이쁘고 그냥 시뻘겋고 그냥 뭐 머리도 듬성듬성 나 있고 어떤 애들 머리가 좀 까만 애들도 있는데 뭐 눈썹도 그렇고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으니까 채 뭐 하루 이틀도 안 된 애들 뭐 다고 개가 개고 잘못하면 진짜 바뀔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제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아주 잘 간호사들이 엄마한테 올 때까지 잘 돌봐드려요. 그렇게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잘 행복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뭐라 그래 권리가 있어요. 아기들은 그들이 자랄 때까지. 대윤의 집에서 강아지 없지. 남진이네 강아지 있어? 없어. 강아지 키우고 싶죠. 근데 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면 귀찮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강아지를 키울 때 이제 강아지 밥이 있어. 밥통이 있어요. 그 거기에 강아지 밥도 주고 물도 줘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아지 밥통에다가 엄마가 밥을 넣어가지고서 내가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걸 내 자리에 뒀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엄마 이게 뭐야? 왜 강아지 밥통이 내 상 위에 올라와 있어? 화가 나고 엄마한테 먹으라고 소리 지르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깨끗이 닦았어.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닦았는데 그냥 거기다 먹어. 엄마 따로 반찬 차려주기 싫으니까 거기 밥이 있고 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한쪽에는 밥 한쪽에는 반찬 넣어서 너 먹어라 그러면은 엄마가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고 그래도 세상에 거기서 정말 엄마 고마워 맛있어 하고 밥을 먹을 자식은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조금 전까지 분명히 강아지가 먹던 밥통인데 그걸 날 보고 먹으라고 그러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아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받을 권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아기들은 그렇게 뭐 웬만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다 아주 귀히 여김을 받고 돌봄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추운 데서 태어났는데 한밤중에 추운 데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를 덮어줄 만한 따뜻한 담요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가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은 말들이 음식을 먹는 말 밥그릇에 누워 있었어요. 그 말 밥그릇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엄마는 못하죠.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무리 깨끗이 아기를 눕히기 위해서 깨끗이 닦아줬다고 하는데 거기는 말 냄새가 많이 배어있어요. 좋지 않은 냄새예요. 사람들은 다 피하는 냄새예요. 말 냄새가 배어있고 아직도 옆에는 말이 먹던 음식에 찌꺼기가 묻어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말로 구유라고 해요. 말의 여물통. 거기에 아이가 누워있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어떤 엄마가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지금 말하면 죄송합니다. 강아지 개 집에다가 넣어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기가 누울 데가 없으니까 바람을 좀 피하게 해주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누이고 싶은데 땅바닥에다 누일 수는 없으니까 개들이 사는 개 집안에다 넣던지 아니면은 시골에서 소나 말을 키우면은 그 여물통이 크잖아요. 그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놨다니. 세상에서 이런 비참한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가련한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기 예수께서 바로 그런 곳에 누워 있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등급을 매긴다면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제일 비싼 방을 만약에 1등급이라고 한다면 1등급 제일 비싼 호텔에 제일 비싼 방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가장 정말 노숙자들이 사는 가장 못된 그런 곳을 만약에 10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아기가 태어난 곳은 11등급이에요. 11등급.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그런 아기 예수가 그런 아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게 성서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으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많았으면 여간에 돈이 없다고 박대를 받지도 않았을 거고 마국간을 아기 낳는 장소로 쓰지도 않았을 거고 심지어는 말이 음식을 먹는 말의 음식통, 말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이지도 않았을 텐데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11등급, 등급 외에요. 노숙자들이 사는 곳이 10등급인데 예수님은 11등급의 그런 아주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구유에 뉘어있는 악이에요. 구유, 말 음식통, 말 밥그릇 뉘어있다. 자기 혼자 누울 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뉘어진 거예요. 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제 곧 그런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 우리 영성의 아름고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